네, 6장 7절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라고 돼 있는데요. 어, 일단은 이 사역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 파송하는 장면인데, 이거 훈련시키시는 거죠. 훈련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냥 계속 가르치시고 이제 그런 것만 아니고 실제로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시키셨고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테지만 그냥 복음만 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부분들도 훈련을 시키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갈릴리 전기 사역이 끝나고 후기 갈릴리 사역 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처음에는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뒤로 갈수록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분명하게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이렇게 뭔가 어, 책임을 줘서 그 책임을 어, 그 제자들의 책임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도록 해본 겁니다. 이걸 부녀라고 하거든요. 할 수 있도록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자 훈련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닮아야 한다면, 닮아야 되겠죠? 닮아야 한다면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 예, 진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을 명령하신 게 아닐까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 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막 시키시고, 한번 해보라고 시키시고, 피드백도 해주시고, 다시 또 시키시고, 피드백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다 하시고, 나중에 제자를 삼으라 이럴 때, 야, 너네는 그런 건 안 해도 돼. 그거는 그냥 내가 한 거고, 너네는 그렇게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주고 세우고 그를 훈련시키고 그런 건 안 해도 돼. 너는 그냥 어, 제자를 삼을 때 그냥 말씀만 잘 가르치고 계속 책 읽고 독후감 쓰고 성구 암송 시키고 큐티하고 큐티 노트 작성하게 하고 그거 검사해주고 새벽기도 출석시키고 그런 것만 하면 돼. 이러셨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좋은 겁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셨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들에게 책임을 주고 그들이 한번 해보게끔 하고 그리고 와서 피드백을 해주시고 이렇게 그들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실제로 주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 데리고 그냥 우리 교회 와봐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신 부분은 제자들이 직접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 와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 와바가 전도입니까? 정확히 엄밀히 따지면 우리 교회 와바는 전도는 아니죠. 그럼 복음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와바가 무슨 복음이에요? 복음은 아니잖아요. 다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은 될 수 있죠. 우리 교회 와바가. 하지만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에요. 제 말은 직접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잠깐 시간 돼? 내가 해줄 얘기 있어 이러면서 사연이든 덮어든 뭐든 꺼내서 직접적인 복음의 내용을 직접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아이,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니까. 네, 어쨌든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시키시는 장면을 봐도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제자들을 둘씩 둘씩 제자들을 부르사 둘씩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보냈다라는 것은 뭐뭐로부터 분리해서 보냈다라는 의미가 있고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서 파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 보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부르사도 어, 초대하다는 뜻도 있어요. 부르셨다는 게. 그러니까 제자들을 초대했어요. 왜냐면은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초대했어요. 어디에 초대했겠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제자들을 초대하신 거죠. 원래 이 일은 제자들이 이제 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는데 이거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에게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초대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역에 초대받아서 우리가 어, 그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 지금 우리를 계속 초대하시는데 어디에 초대하시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씀. 자, 8절. 이제 명화시대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 어떤 복음서 보면은 어,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 상충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상충되는 건 아니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지팡이의 에, 어떤 기능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가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는 용도로 쓰는 지팡이는 가지지 말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의미로서 지팡이는 가지는 겁니다. 어, 그러는 겁니다. 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복음서가 좀 상반되는 내용이 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보통 이렇게 복음서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내용들은 이게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있는 책이다 그게 아니고요. 무엇을 강조했느냐 지금 지팡이처럼 무엇을 강조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상반된 표현이 있을 때가 있는데 결국은 무엇을 강조했냐의 문제지 다 같은 겁니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여기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어, 마태복음을 좀 보면요. 어,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 있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복음을 거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마태복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돈 가지지 마라. 전대에 돈 가지지 마라. 이 얘기는 돈을 한 푼도 가지지 마라. 그냥 단순히 돈을 가지지 말라.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뭐 무엇을 받을까 뭐 이렇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돈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물론 이제 뒤에서 또 나오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되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가르침을 받는 자들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어, 이 제자들을 자기를 가르치는 자들을 잘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또 뒤에서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전대의 돈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바로 그런 얘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뭘 바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뭘 바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만 9절 10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발바닥과 발등 모두 덮을 수 있는 고급 신발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고급 신은 가지지 말고
평범한 신을 신는 거는 허용을 해 주신 겁니다. 두번로 또 그 속옷은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이 아닙니다. 그냥 속옷이 그냥 일반 옷이에요. 근데 겉옷은 이불 같은 거 이제 걸치고 다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왜냐면 밤에 굉장히 쌀쌀해지기 때문에 겉옷을 항상 걸치고 다니는데 이불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이것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사역자들에게만 적용할 수는 물론 이제 사역자들에게 더 적용이 되는 말씀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사역자들은 풀타임 사역자들은 이제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역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역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왜냐면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삶은 누구나 다 살아야 되는 삶인데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신발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그 뭔가 손해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일단 아주 간단한 거는 우리가 순모임을 하고 하려면은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내는 것이 가장 어렵잖아요. 근데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런 희생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발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라는 이런 헌신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헌신이 요구됨으로 인해서 내게 생기는 그런 손실이나 손해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말씀은 사역자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역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생계 이제 완전 생계 100% 생계에 관한 말씀이겠죠. 10절 보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말씀이 어, 제일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만 보지 말고 우리가 그 마태복음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마태복음 보면은 좀 비교해서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겠는데 저도 좀 비교해서 보는데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렇게 되는데 들어가든 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들어가든은 이제 들어가다라는 헬라어 에르코마이가 쓰였는데 이것은 그냥 어떤 집에 들어간다라는 장소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어, 이, 이 에르코마이가 참여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집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라. 그럼 그 집은 어떤 사람의 집이냐라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1절에 그 사람은 합당한 자입니다. 합당한 자. 합당한 자를 찾아내래요. 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떤 마을에 가서 그냥 무조건 어, 어, 그냥 어, 복음을 그냥 막 전하는 게 아니고 전략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건데 일단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합당한 자가 이 평안한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이 합당한 자는 이제 악시오스인데 이것은 가치 있는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치 있는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자를 찾아내라. 이것은요, 뭐 어떤 사람은 가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치 없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에 잘 반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반응하는 사람이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마가복음 말씀에 그 집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것은 참여하라.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11절에 10장 11절에 보면은 어,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라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10장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라고 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어,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는 어디 더 숙식을 좀 더 잘 제공해 주는 데가 있을까 이렇게 그런 거 재지 말고 막 돌아다니지 말고 그 합당한 사람이 있는 그 집에 가서 그 사람들과 참여하다 함께 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단순히 제자들을
그냥 노방전도 하는 것만 훈련시키시는 게 아니잖아요. 노방전도만 훈련시키시는 거면은 합당한 사람 왜 뭐 찾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복음 전하고 그냥 오면 되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복음을 막 전하는 것만 훈련시키시는 게 아니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합당한 자를 찾아내게끔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합당한 자, 복음에 반응하는 자를 찾아내는 것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건너시면서 찾아내신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노라. 예, 바돌로메 그렇게 찾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언제나 찾으셨습니다. 이제 마태도 그렇게 찾으셨잖아요. 이제 물론 말씀에 친절하게 기록이 다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어, 지켜보시고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 그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기다리진 않으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부터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화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되는지 지금 가르쳐 주시고 너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를 삼는다고 할 때 바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자를 찾아야 됩니다. 가능성 있는 자를 찾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좀 어릴 수도 있어도 가능성 있는 사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합당한 자고 그 사람을 찾았으면은 그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간다는 거는 그와 함께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 세우실 때도 12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함께 사셨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살으라고 하는 거겠어요? 그냥? 아니죠.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셨던 이유도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려고 함께 사셨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시키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이제 그게 분명히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당한 자를 찾아.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그의 집에서 머물면서 생활하면서 그를 집중해서 가르쳐 훈련시켜.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은 이제 떠나야 돼요. 제자들은 지금 여기 살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떠나야 돼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떠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이 합당한 자가 이 사람이 여기에 남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니까. 대신에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 있으니까 제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게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유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지상명령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식으로 제자들 훈련시키셨다고요. 제자들 이런 식으로 훈련시켜.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은 이런 제자를 삼는 일들은 목회자만 해야 됩니까? 그럼 제자가 되는 일도 목회자만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면은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는 것은 다 목회자들에게만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맞아요. 아주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는 권위가 필요하고 마음대로 가르치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무나 가르치게 해서는 안 되죠. 아무에게나 그런 권위가 주어지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너무나 조심하다 보면 경직이 돼 버립니다. 경직이 돼 버리면은 너도 다 가르치면 안 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은 목회자만 가르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목회자도 다 가르치면 안 돼요. 목회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만 가르쳐야 된다. 이러면요.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게 되고 나머지는 다 그 사람의 가르침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현상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 타락할 때 생긴 현상이에요. 말씀은 아무나 가르칠 수가 없는 게 됐어요. 나중에 결국 가서는 아예 말씀을 소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져.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을 소지하는 것 금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금했던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점점점. 근데 말씀을 아무나 가르치면 되겠어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나 그 부분을 조심하고 너무나 그 부분이 경직되다 보면은 정말로 아주 선별된 사람만 가르쳐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결국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 보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정말 아예 본인이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조심시키는 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냐고요. 그런 일들이 로마 카톨릭이 타락할 때 나타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복음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무나 제자화해서는 안 되지만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은 평신도 성직자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로마 카톨릭적인 거 알죠? 어, 우리 종교개혁의 그 유산을 받은 우리 개신교는 성직자라는 게 없습니다. 다 전부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는 모두 다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 시키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머지 부분 여러분이 보시고 충분히 묵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먼지를 떨어 버려라. 발에 먼지를 떨어 버려라. 증거를 삼아라. 네, 이런 부분들도 어, 여러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죠. 증거를 삼기 위해서 먼지를 떨어 버려라. 그러니까 이것도 제자 삼는 자의 어, 어, 영적 재생산을 수행하고 있는 그 리더의 자세입니다. 어, 어, 그러니까 순장의 자세예요. 순장은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만 제시한 게 아니에요. 제자를 삼을 때도 이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합당한 자 같아. 그러면 가서 아유 야 나랑 한번 숙모임 좀 같이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게 아니고요.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아, 나와 함께 생활을 해야 된다. 집중적으로 당신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당신도 나는 이제 이 마을에서 떠날 건데 그 다음에는 당신이 내가 했던 것처럼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된다. 당신도 합당한 자를 또 찾고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당신도 집중해서 그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나와 함께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당신 하겠느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도전하는 사람이지. 아이고 나랑 한 번만 같이 해주면 안 되겠니? 아 이거 재밌어. 이거 쉬워. 하면은 아주 좋을 거야.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렇죠. 제시를 딱 하고 그가 결- 동기부여하고 기다려주지만 그가 결국엔 거부했을 때는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인 거죠. 예. 이제 복음을 그렇게 했는데도 복음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 그것이 증거가 돼서 어 이제 최후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죠. 그쵸? 복음을 결국 거절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12절에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이때 치료제 연고처럼 치료제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제자들이 그냥 다 초자연적으로 고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 초자연적으로 고칠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는 것도 이것도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서 진찰을 다 받고 약 먹고 그래도 그래서 나아도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으면 이렇게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도 안 나아요. 모든 질병의 치유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네, 제자들도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